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은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빛, 어둠, 생명, 진리, 영광, 증인, 세상 등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핵심 개념들을 독자들에게 미리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요한복음의 서론은 요한복음 전체 이야기에 대한 적절한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주고 요한복음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렌즈를 우리 눈에 끼워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뭔가 의문이 생길 때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읽어보면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서론과 또한 본론의 내용인 예수님의 사역, 그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의 서론의 빛 아래서 요한복음의 나머지 이야기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 어떤 복음서보다 더 분명하고 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의 서론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차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독자들의 영생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의 의도이자 이 책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의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겠어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며 읽어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자의 의도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는가요? 구약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태초에라는 단어를 보면 당연히 창세기가 떠오를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정확히 창세기 1장 1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겨서 창세기 1장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태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를 태초로 데려가서 창세기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일들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어떤 점에서 더 선명하고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시점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조가 이루어졌던 바로 그 시점보다 앞서는 창조 그 이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이전에 그 말씀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라고 할 때 계셨다가 헬라어로는 에이미라는 뜻인데요. 에이미는 영어로 번역할 때 비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시제가 헬라어 문법에서는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미완료는 과거에 계속적으로 동작을 묘사하는 데 쓰여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이미 계속 존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에 비해 3절을 보면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지음받았다는 기노마이로 쓰였습니다. 기노마이의 뜻은 되었다예요.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에이미 존재하다와 기노마이 되었다를 반복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미 존재하였지만 이에 비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것이 존재하게 된 어떤 특정한 시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들은 그것이 존재하게 된 그 어떤 시점, 그 시점 이전에는 어떻겠어요? 그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은 어때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는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창조 이전에 먼저 존재하셨다라고 해서 그것을 선재라고 합니다. 먼저 선 있을 제.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죠. 그분이 위대한 것은 그분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6개월 정도 늦게 태어났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위대해요. 왜요? 그분이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BC 2000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AD 1세기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에 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이 말씀은 창조 이전에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창조 이전에 먼저 계셔서 창조되지 않은 존재가 계신다고 한다면 그러한 존재는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존재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조되지 않은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창조 이전부터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성. 뿐만 아니라 창조 이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때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창조를 통해서 생겨난 것이죠. 그렇다면 창조 이전의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창조 이전의 시간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의 개념으로는 전혀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 시간을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창조 이전, 즉 시간이 없었을 때 어떤 존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그 존재는 바로 영원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시간 이전에 계셨던 이 말씀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원성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원성. 그래서 시편 90편 2 절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산들이 생기기도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온 우주에 영원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원한 존재라면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네. 그런데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이 영원한 존재를 왜 말씀이라고 하는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는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라고 바꿔서 시작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도 요한은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표현할 때 주로 무엇을 사용하나요? 네, 기본적으로 말을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죠. 자기를 표현하는 가장 주된 도구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 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 이름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 또한 말씀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쉽게 노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크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성품을 말씀으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 감추어진 무언가가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인간 스스로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계시하고 그의 뜻을 표현하고 그의 속성을 알리고 그의 마음을 나타내 줍니다. 이처럼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계시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에이전트입니다. 대리자, 대행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그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내는 일을 다 한 뒤에야 내게 돌아온다. 이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마치 왕이 보낸 사절처럼 보입니다. 그 사절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왕의 명령을 받아 그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그 일을 수행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말씀이 독립적인 행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야 마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서 헛되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명하여 보내신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은 그 즉시 빛을 창조하고 그 창조를 이뤄내고 바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은 창조의 대행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자이며 창조의 대행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대행자이기도 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치료하고 무덤에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보내셔서 회복시키시고 또한 말씀을 보내셔서 죽음에서도 구원하십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보낸다라는 대행자 개념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일을 하시고 구원의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 하십니다. 요약하면 말씀은 계시와 창조와 구원의 대행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47편도 볼게요. 그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녹이십니다. 이런 구절의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이 일종의 인격적인 존재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인격을 대신해서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 성경은 말씀을 하나의 인격으로 묘사합니다. 그 말씀이 대행자로서 의인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자기 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말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태초의 말씀이 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창조 이전에 선재하시고 따라서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선재하시고 영원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집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한 속성이라거나 하나님의 어떠한 특징이라거나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별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는 이제 그리스어로 이게 프로스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렇게 무엇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라는 말씀이죠. 말씀과 하나님이 서로를 향하여 마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이 하나님 옆에 그냥 존재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과 하나님이 서로를 향하여 마주 보면서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누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존재로서 말씀과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러한지 성경이 이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네, 잠언 8장 2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에 앞서 태초에 나를 가지고 계셨다. 영원전 맨 처음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세워졌다. 잠언 8장은 지혜와 명철에 관한 장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의 유익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2절부터 이 지혜가 의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1인칭 시점으로 독백을 합니다. 지혜가 말을 하는 것이죠. 영원전 맨 처음에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나는 세워졌다. 이 지혜가 누구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는 영원 전부터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지혜가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8장 30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 곁에 서서 무엇을 하나요?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셨으며 이 지혜가 창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셨다는 것이죠. 이 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이 지혜는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지혜가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는 교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가 언제예요? 창조 전인 것이죠. 창조 전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구도 없었고 우주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천사도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 지혜만 계셨던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원 전인 거죠. 영원에서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가 무한한 사랑으로 영원토록 서로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죠. 이 구절은 삼위일체의 신비로 우리를 데려가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교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던 그 교제를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창세전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마주보고 누렸던 영화와 기쁨이 있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즐거움이 무한했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쁨이 무한했습니다. 아버지는 전적으로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인 것이죠.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부와 성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 사이에 영원토록 영광스럽고 거룩한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랑은 다함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말씀만 영원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도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 속에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뿜어져 나오는 그 무한한 사랑 자체가 성령님이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속에서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과 기쁨의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고 그 무한한 사랑과 기쁨 때문에 창세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인 영원 전에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로 오는 자를 나는 결탄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에게 신부로 주실 자들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들을 위해서 아들은 무엇을 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무한하신 사랑의 관계 때문인 거죠. 그 무한하신 사랑이 흘러 넘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거죠. 이것이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 장은 영원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보면 창세기 1 장보다 더 이전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 장이 시작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영원전을 다루는 본문들이 여러 군데에 있는 것이죠. 잠언 8 장과 요한복음 17 장 그리고 에베소서 1 장을 보았는데요. 모두 무엇을 말해 줘요? 영원저부터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충만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를 선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신부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렇게 이 말씀이 하나님과 구별된 인격으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절 본문으로 요한복음 1절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영원부터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마주하여 교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 절은 선언하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장 분명하고도 직접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하여 많은 학자들이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반사가 없다고 하여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가 아니라 그 말씀은 신적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주장은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이 논리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 삼위일체를 부인하게 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천상의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고 그래서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원성이 부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정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 같은 신조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데 만약 관사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이셨습니다라고 됩니다.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이 완전하게 동일한 존재가 되어서 성부와 성자 간의 인격적인 구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서 보았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무시되어 버립니다. 한 분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것이죠. 새 인격으로 존재하시며 서로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는 그리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말씀은 영원전부터 계셨는데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고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2 절을 보면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라고 할 때 라고 해서 1 절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왜 그런지는 이제 히브리 문학의 특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 절, 2 절은 그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학적 구조입니다. 그림을 보면 우리말은 우리말 어순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 어순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엘리베이터 타는 거와 비슷한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어떻게 내려요?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가장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을 처음 열고 들어간 사람이 이제 나올 때 가장 마지막에 문을 닫고 나와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태초로 열어서 이렇게 태초로 닫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태초, 말씀, 하나님 순서로 단어를 나열하다가 다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태초 이렇게 역순으로 단어를 배치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게 뭐냐면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태초, 말씀, 하나님을 반복해서 써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알려지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 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셨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 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밝아지고 예배하는 심령이 더욱 뜨거워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스도에게 더욱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이미 본 것처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말씀이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렌즈로 요한복음을 읽으라는 것이죠. 이 렌즈를 통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아버지를 자기가 보내신 분이시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그냥 읽을 때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은 아들의 영원한 기원을 반영합니다. 아버지께서 영원 가운데서 아들을 낳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영원한 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보내신 분에게 순종하며 그분의 사명을 완벽하게 성취하는지를 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완벽한 성취를 볼 때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참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진리에 근거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았는데요. 이제는 말씀과 창조 세계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제3 절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중 부정을 사용하여 그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받았고 어느 하나도 예외 없이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말씀을 통해 지음받았습니다. 온 우주의 어떤 것도 위대한 천사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에 이르기까지 삼위의 하나님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이 그 말씀을 통해
창조된 것입니다. 그 말씀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미 본 것처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존재하게 되었다는 라는 뜻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하게 된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또한 강조하는 것이죠. 창조주는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되지 않은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절을 통해 창조주이신 말씀과 피조물 간의 대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에이미를 사용하여 존재하셨다라고 말하고, 모든 만물은 디노마이를 사용하여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와 주권과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이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 때문에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그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만물은 아들을 통해 창조되었고 아들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온 우주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온 우주가 존재하기도 전에, 영원 전에 한 분이신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인격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만족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어느 하나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그 완벽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를 사랑하셔야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의무가 없으신 거죠. 주권적인 하나님의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도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제발 자기 사랑을 받아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블랙홀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흡수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주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피조물도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도 구원하지 않고 모든 인류를 지옥에 보내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되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나 행복을 그 누구나 그 무엇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완벽한 교제 안에서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창조를 하셨나요? 아버지께서는 창세 전부터 성자를 사랑하셨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게 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는 이 교제의 기쁨을 인간들과 나누시기 위함입니다.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의 자유롭고 기쁘신 뜻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인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1차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최고로 높이시고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우상 숭배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자신을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높이지 않으시고 다른 피조물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최고로 높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아들을 믿고 아들과 연합함으로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할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엄청난 기쁨과 그 영광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주의 중심뿐만 아니라 성경의 중심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읽으면서 이 말씀이 지금 당장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보다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먼저 물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나에 대한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 시대의 문화에 빠져서 자신에게 몰두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목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아 숭배의 그 우상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며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예수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것이 영생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죠. 그 관계를 아는 것이죠. 그 영원한 사귐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 성령께서 그 영원한 사귐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사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 여러분도 그 아들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